이 레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가면 되지만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도록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26장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7장에는 이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지키기 힘든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좀 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특침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좀 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열심히 지나친 사람들에게는 좀 절제해라, 절제.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열심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초신자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그 자기 열심이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되다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부족한 자들에게는 열심을 좀 내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좀 지나치다 싶으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절제를 요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좀 부족하면 하나님 내게 열심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지나치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절제의 영을 주십시오, 절제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장에 보면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원하려고 할 때 제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누구를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격을 정해서 그들에게 알려줘라. 왜냐하면 그걸 안 정해주면 이게 얼마를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하거든요. 여러분, 말잔치라든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아웃라인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안 정해져 있으면 뭐 형편이 좋은 사람이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100만 원 하는데 이 사람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기준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100만 원 할 만큼은 형편 안 되고 50만 원도 되는지 30만 원 하면 혹시 욕먹는 거 아닌지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고 그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서원을 하고 그 기준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잔치에 대접합니다 광고 해놨는데 이 사람이 돈을 너무 적게 내놔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대접할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잔치라고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그냥 뭐 고기도 없고 그냥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온 사람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서원하려고 하면 정해진 기준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서원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꼭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능한 하지 말되 그래도 열심히 특심이라도 하고 싶으면 최소한 요 정도 기준은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더 이상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요 정도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좀 오래됐죠. 처음에 자전거를 좀 타려고 자전거 파는 상에 갔습니다. 구경을 하다 보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딱 첫
질문이 얼마를 예상하고 왔습니까?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기분 나쁜데 아니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그 예상한 금액만큼 제가 보여줘야지. 자전거는 10만 원부터 1000만 원대까지 자전거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를 예상했는지 모르면 만약에 제가 100만 원짜리 예상하고 갔으면 100만 원 아래 거를 보여줘야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면 100만 원짜리도 못 산답니다. 보면 물건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격을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살려고 작정했습니까? 얼마입니다. 그럼 그 정도에서 보여 그 이상은 안 보여준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면은 돈에 맞는 걸 살려고 하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맞는 걸 살려고 하는 게 돈이 안 되니까 결국 100만 원짜리도 못 사고 고객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기준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적어도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을 정해놔야 할 건지 말 것인지 그렇게 하는데 기준이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건축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렇게 밀어붙였다가 외전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는 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은행에 빚내가지고 교회 다 지어놓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교인들은 뿔뿔이 떠나가고 그 좋은 건물을 경매에 넘기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런 뉴스를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든 무슨 일을 할 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 교회가 준비된 돈이 이 정도이고 교인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이 정도입니다를 말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지 그냥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게 부담이 안 되는데. 그러나 막상 짓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인들에게 자꾸 헌금을 강요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시험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항상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어떤 일, 좋은 일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게 내게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야 이건 이 정도만큼은 내가 부담할 수 있다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나는 부담을 못한다 싶으면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을 안 정해주면 다들 찬성하면 반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나중에 일이 진행되다 보면 일이 하다가 안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하면서 전도하면 있는 교인들도 다 떠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줄 때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많은 무리 따라오니까 뒤로 돌아보면서 너희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 줄 아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족, 형제, 자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망대를 지을 때도 집 하나 지을 때도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시작하지. 내게 돈도 없는데 시작해놓으면 누군가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는 아예 짓지 말고 전쟁을 할 때에도 우리에 있는 군의 숫자를 가지고 상대편과 이길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고 이길 수 있으면 전쟁을 시작하고 이길 자신이 없으면 가서 그냥 화위를 용해라, 청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나만 따라오면 된다. 무조건 내가 다 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거죠. 이 정도 각오가 되면 따라오고 이 정도가 안 되면 따라오지 마라. 솔직히 예수님 이런 설교하면 있던 교인들도 부담스러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 각오, 최소한 이 정도 각오는 하고 믿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왔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저는 오늘날 교회 숫자하고 성경의 숫자는 많이 다르다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일학교부터 사람 숫자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교인 숫자가 기록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베소 교회, 어느 교회도 교회 숫자가 기록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데 딱 하나는 광야교회에서 광야교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구를 다 셉니다. 숫자를 다 세는데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만 세는 것입니다. 나머지 20세 이하, 20세 이상이라도 몸이 약해서 전투에 못 나갈 사람은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여자도 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넣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아이나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인의 숫자로 파악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를 포함하지 않고 적어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들, 그 사람들만 숫자로 그렇게 밝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다, 저는 그거 별로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이 보기에 그 교회 군대 영적 전투를 할 사람이 몇 명 있는가? 1000명이 있어도 100명도 군인이 안 되면 100명도 안 되는 것이고 100명 있는 교회 100명이 다 제자이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더 큰 교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보를 말해주는 것은 비록 사람들이 오지 않더라도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되려고 하면 바른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원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기준을 분명히 정해두고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서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이렇게 해서 이제 20세부터 50세까지 얼마, 또 그 밑으로 얼마, 그 위로 얼마, 또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이게 이제 다 정해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하면 참 차별할 수 있잖아요. 여자인데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나이가 어린 사람은 생명 가치가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헌신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드리고 노동력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노동력. 내가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말로 서원한다고 해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나이 가장 젊은 사람은 요 정도, 그리고 여자들은 그보다 조금 더 낮추고 어린아이들은 더 낮추고 이렇게 해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소의 세겔로 하라. 성소. 요즘처럼 우리처럼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아마 이제 은 한 세겔, 두 세겔 요걸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겔도 왕궁에서 통용되는 세겔 단위가 있었고 일반 사회에서 다뤄지는 세겔이 있었고 또 성소에서 다뤄지는 세겔이 있습니다.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기준이. 그런데 왕궁에서 다뤄지는 기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기준도 아니고 성소의 세겔의 기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세상 기준을 가지고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후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존재적으로도 사람이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자리가 예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기준이 다 다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성경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의견을 내면 사람이 다 생각이 다 틀립니다. 교회 하나를 짓는데도 몇 봉으로 짓자, 어떤 구조로 하자 다 다릅니다. 그럼 하나가 되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여자들은 여자들 편의대로 주방을 잘 지어달라 하고, 남자들은 남자 편의대로 뭐 당회실이라든지 뭐 체육실을 지어달라 하고,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돼요. 하나님 기준. 그럼 부부 싸움 할 때 보면, 물어보면, 부인에게 물어보면 남편 때문에 그렇다 하고, 남편에게 물어보면 부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대해 보면 남편도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의 행동을 비춰보는 것이고,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춰보면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이니까. 남자, 여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기준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다. 표준. 부부와 싸울 일이 있으면 성경에서 뭘 하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여자가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기준을 보니까 내가 옳고 아내가 틀린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싶으면 틀린 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싸우는 이유는 왜 그런가? 자기가 선악의 기준에 판단해 주셨다는 거죠. 남자는 남자의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판단하는 것이고, 아내는 여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일에 분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교단이 나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자기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안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교단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 성경 때문에 성경이 위반된다고 하면서 안수를 안 줍니다. 주는 교단에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성경을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인 거죠. 성경을 기준이 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했는가 분명히 알면 다 깨달아지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하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은 인용하고 불리한 성경은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뜻에서 하셨는가, 어떤 기준에서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 또 20살 아래 50세 이상 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모든 사람에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이 사람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창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정도 금액을 정해놓는 것이고, 그거보다 어리면 조금 더 적게, 또 여자들 같으면 조금 더 적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우리는 이제 공평하다는 거하고 똑같이 대하는 걸 혼돈하는데, 여러분, 공평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맞게끔 주는 것을 공평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평등하니까 남자들이 참 시근이 없이 남녀가 평등한데 여자는 왜 군대 안 갑니까?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자들도 할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좀 애를 놓고 키우지 왜 우리만 키우느냐?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황에 맞도록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불만을 가질 필요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재능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도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공평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할 때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에게 맡기신 대로 하면 되는데, 어느 목사님은 뭐 기도를 몇 시간 한다더라, 어느 목사님은 전도를 잘한다더라, 찬양을 잘한다더라, 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맞춰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적어도 5달란트는 아니더라도 2달란트는 줘야지. 기분 나빠서 이거 일 못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들 다 구분해서 각각에 맞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다 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천 노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를 보면 태신자 초청주의를 할 때 원래 목표 몇 명, 1000명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과 10명을 하십시오. 권사님들은 5명 이상 하십시오. 집사님들은 3명 이상 하십시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도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일괄적으로 그냥 장로님은 몇 명 그렇게 해놓으니까 마지못해 했는데 초청주의를 끝나고 나서 200~300명이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1000명 온 사람들은 와서 그냥 상품 받아고 등록하는 사람이 없고 아니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임직자를 세울 때 장로님은 1000만 원, 권사님은 500만 원, 안수자는 얼마. 그래서 그 된 사람이 자기는 1000만 원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고 임직을 포기했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 따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공동번역은 그 서약한 사람의 힘에 겹지 않게 값을 매겨야 하느니라.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는 요 금액, 20세 이하는 이 금액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금액인데 가만히 보니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인데도 그 금액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제사장이 가서 사실 이만큼 저만큼 저 형편 이런데 이거는 사실 제게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정해진 룰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그러면 당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하면 예 그러면 그것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을 집행할 때 참 융통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융통성. 우리는 법을 하나 정해놨으면 그 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다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법을 적용할 때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예외적인 상황.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감해줘라. 감해줘. 서원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즐거운 마음을 하는데 그게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힘에 겹지 않도록 그렇게 감해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법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보다는 항상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즉 문자 조항을 따라하면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려고 주시는 법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주신 법이거든요.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법인데 법의 원래의 취지를 모르면 오히려 사람을 자꾸만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 그러나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야 되겠지만 지키고 싶지만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선처를 해야 되는 선처. 그게 바로 구약의 ጼ데크라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해라. 미시파트라는 공평이라는 것은 큰 자든 작은 자든지 법을 어겼으면 그대로 큰 자라고 봐주고 작은 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법에 집행하되,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약자 같으면 좀 형편을 봐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하되,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는 최대한 배려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